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담 및 훈련을 통해서 이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 전문가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 오은영 박사와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입니다. 이 오은영 박사는 문자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줌으로써 이제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로 인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성인들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강형욱 훈련사는 개에 대한 전문가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개통령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이 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랑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릴 때 이 개를 더 알고 싶어서 개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 개의 그 변들을 직접 맛을 보았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문제와 태도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그 사람이나 개의 그 심리를 읽고 공감을 해줍니다. 근데 그냥 공감해주고 오냐오냐 잘해준다고 이분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탁월한 치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저 명령하고 책망하는 그런 통치자, 그런 리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떨 때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해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이 제자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의심 가득한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직접 자신의 부활한 몸을 만져보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는데 장소도 아예 바뀝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다 제자들을 치유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늘 읽고 익숙해 있는 본문이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치유하고 계시고 변화시키고 계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남기고 제자들이 제자들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첫 만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바로 얼마 전에 도마를 만났던 그 장소는 예루살렘 근처예요. 예루살렘 어딘가에 제자들이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지리적 공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디베랴 호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읽다가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과 근처의 지역, 여기는 남유다 지역이고 이 유다 지역이고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다. 그 갈릴리에 있는 큰 지역 안에 뭐 가버나움 같은 또 나사렛과 같은 그런 동네들이 있는 거예요. 이 크게 보면은 위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아래쪽에 유다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유다 지역에는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또 옆에는 뭐 여리고, 벳바게, 베다니 이런 데들이 있는 것이고 위쪽에는 크게 해서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갈릴리에 방금 말했던 가버나움과 그 근처에 나오는 호수 주변의 동네들, 나사렛 동네 이런 동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주로 명절과 관련해서 계신 것이고 나머지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근처에 숨어 있다가 오늘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을 다시 돌아서 자신들의 지역인 집이 있는 곳인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시는 이 내용,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로 와서 물고기 잡는 이 내용을 너무 낙심해가지고 다들 돌아와서 물고기 잡고 생활 전선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나 나누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먼저 갈릴리로 가 있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그 앞에서 우리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직접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이제 갈릴리로 이 디베라 호숫가로 다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모습으로 가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 디베라 호숫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제 도대체 주님이 나타나실지, 갈릴리 있으라고 하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가기도 그렇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무료한 거죠. 그래서 새벽 동트기 전에 밤에 베드로가 너무 무료함을 그 심심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하고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하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밤이 지나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고 그랬고 지금 시간은 새벽 동트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스름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조금만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식별이 잘 안 되는 어스름한 그런 새벽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다 큰 성인들한테 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이상하죠. 만약에 그랬으면은 예수님 말고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당장 알아봤을 것 같은데 전혀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좀 읽어보면 친구들, friends 이렇게 부르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누구나 이렇게 부르는 말로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보시오들 거기 고기가 좀 잡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어떤 사람이라도, 낯선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지금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의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3마리 이 숫자를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믿음의 상징으로, 모나비 볼펜에도 153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자, 이 장면은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 당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분간하지 않고 누가복음 5장을 읽었다가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읽었다가 하면은 다 같은 내용인 줄 알아요. 아, 물고기를 못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같은 내용인 줄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기와 완전히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비슷한 이야기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이거 어디서 봤던 장면인데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장면
느낌이 와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 특징이 요한은 눈치가 빨라요. 베드로는 행동이 빠릅니다. 알아보기는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랬는데 먼저 뛰어내린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아직 육지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배에서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거리면서 예수님에게로 뛰어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베드로를 집중을 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장면 어디서 봤던 장면인데 어디서 봤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던 그때, 내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내 힘을 써도 못할 그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놀라운 그 결과를 가져왔던, 그러나 오히려 그 물고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던,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치유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내가 너네 처음 부를 때 어떻게 했었니? 기억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장면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거는 더 다른 감동이 오겠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배반의 현장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씩한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 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베드로는 첨벙거리면서 예수님께 뛰어갔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다들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펴져 있고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굽고 있어요. 그리고 또 떡도 옆에서 굽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숯불을 펴놓고 그 사이를 두고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마주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베드로에게는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베드로는 안나스의 그 집에서 신문 받고 있던 예수님을 옆에 두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 부인할 때 안나스의 그 집의 뜰에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옆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2번째, 3번째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어? 아니라고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그 순간에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쪽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고 계신데 여기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가 나 저 사람과 상관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때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을 텐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꽃을 사이에다 두고 그때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텐데 지금 이 순간 올라와서 이 숯불을 펴놨는데
그 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시간도 없었고 사과를 드릴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잠깐 예수님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사라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근반, 세근반, 죄송한 마음과 반가운 마음과 지금 그런 것을 또 표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첨벙첨벙 거리면서 너무 반가워서 뛰어오긴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 지금 마음이 달아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 부인하던, 배신했던 그 장면을 지금 나무란 것 같기도 하고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그럼 잔인한 분이신가? 이 장면을 일부러 떠올리게 하시면서 은연중에 베드로의 잘못을 지금 나무라고 계신 것인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심하게 베드로의 실수와 연약함을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자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만지고 계신다는 관점으로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기를 바라요. 상담학에서 보면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유할 때 그 사람이 상처받은 그 현장을 떠올리게 해서 그것에서부터 용서와 화해를 통한 치유 과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그게 있으면 내가 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처의 쓴물이 나와서 다른 곳에서의 부정적인 행동과 말로 나오거든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것을 정말로 치유가 되려면 직면해야 돼요. 그 아픔의 현장, 나의 연약함의 현장, 내가 잘못했던 그 현장 가운데서 아프지만 그것을 직면할 때 거기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그 부끄러운 장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 그것을 다시 직면하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올리시면 그 불꽃 사이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쏘아보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담담하게. 그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괜찮다. 용서한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오병이어의 현장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구워서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떡과 물고기를 먹고 있어요. 어떤 장면을 떠올렸겠습니까? 약 6개월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떡과 물고기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게 하시고 놀라운 그 표적을 일으키셨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나던 현장에서
제자들은 그 표적의 실행자들이었어요. 너희가 가서 나눠주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자들이 순종을 했고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을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됐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순종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감격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오병이어 표적이 있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무리를 피해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와 떡을 먹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서 우르르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은 썩을 양식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뭔 소리야?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회중들이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도 일부는 예수님을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남아있는 12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제가 읽어드리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받는 이 썩을 양식, 당장 먹고 사는 거, 내가 지금 당장 복 받는 거, 이거 보고 따라왔다가 내가 지금 기대하는 일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때를 또 떠올리게 하셨고 그리고 오병이어 때 무리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마음의 치유를 받게 하셔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다른 거 안 하셨어요. 힘들었으니까 쉬러 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를 세우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의지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실망하면 떠나가는 그런 회중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뭐 대단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나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경건한 척,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양심에 찔리면 오히려 피하고 등을 보이고 떠나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와 사명자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추억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은 과거형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 참 믿음이 뜨거웠는데, 그러고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전과 다른 지금 상황일지라도, 다른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고 동정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와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하던 그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힘들고 지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주님과의 감격스러운 첫 만남, 구원의 감격, 그것을 여러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일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 주셨던 그 상황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연약함, 우리의 실패도 있습니다. 이것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치유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주의 제자로 세워주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회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남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서노회가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목사한 소식도 있습니다. 이 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노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노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섬길 때 거룩하고 은혜로운 노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는 일을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힘이 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눈물을 흘리는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심하게 만드시고 치유하셔서 건강한 제자로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